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177일째 되는 날입니다. 해보살품 제5품 하고 있죠? 그리고 11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해보살의 전생 얘기를 정성 그 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페이지 들어갈 텐데, 20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좀 못했던 거 200페이지 맨 아래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선남자야, 지난 세상에 한 사자왕이, 오타가 났죠? 사자왕입니다. 사장왕이 아니고 사자왕. 사자왕이 깊은 산굴 속에 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짐승 가운데서는 왕이니 힘으로는 능히 뭇짐승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때에 그 산에서 한 쌍의 원숭이가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놓고는 사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자왕이시여, 사자가 왕이잖아요. 그 동물의 왕이잖아요. 만약 왕이 모든 짐승을 보호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새끼를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이 노는 시간에 음식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자가 즉시 허락하며 그래 좋다 이 말이죠. 원숭이들은 두 새끼를 사자한테 두고 다시 부탁하고는 가버렸느니라. 음식 구하러 갔단 말이야. 이때 산중에 이견이란 한 마리 독수리 왕이 그냥 사자왕보다도 더 힘이 센 왕이 나타난 거야. 사자왕보다도 더 힘이 센 독수리 왕이 나타난 거야.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잠자는 틈을 터가지고 사자가 잠을 또 자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곧 2마리 원숭이를 차고서 탁 차가지고 하늘 올라간 거야. 아이고, 사자가 지켜야 되는데, 사자왕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자왕이, 가슴이 탈까요? 그래서 아주 험한 곳으로 이제 사자가 그 독수리 왕이 그 새끼 원숭이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2마리를 착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자왕이 보고 얼마나 탕식을 했습니까? 그래서 독수리한테 개성어로 사자가 개성어로 독수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자가 으르르 하면서 이제 개성을 하겠죠. 자, 개성 여보게 독수리 하면서 여보게 독수리 그대에게 정하노니 지극한 마음으로 인해 소원 들어주게 하고 이제 그냥 진정으로 독수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여나 일이 있다면 행여나 원숭이 새끼를 잡아먹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숭이한테 그러면 잡아먹으면 내가 원숭이를 버릴 일이 되지 않으나, 그렇죠? 원숭이 새끼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원숭이를 버리게 되면은 내가 배신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겠나. 그래서 배신한 부끄러움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참 내가 새끼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었더니 나는 지금 원숭이한테 배신을 한 거 마찬가지니까 내가 배신을 안 당하겠거든. 제발 좀 먹지 마라. 좀 살리도 이런 뜻입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배신한 부끄러움 없게 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독수리 왕이 또 대답합니다. 내 몸 날아다녀 흑옥을 넣을 수 있어 그대의 옆을 떠났으니 두려울 것 없네만, 사자가 잠자는 사이에 탁 차고 갔으니까 지금 그 자기가 옆에 없으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만약에 지금 지극한 마음으로 원숭이를 구하려거든. 그대 목숨을 내한테 달아. 그 목숨을 내한테 달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자왕이 얘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원숭이를, 이 몸 원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내 한 몸, 한 몸입니다. 이 내 한 몸, 원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버리기를 마른 풀같이 아끼지 않는다. 마른 풀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아끼지 않는다면 내 몸을 위해 그대에게 무엇을 약속대로 행한다 하리. 그러니까 마른 풀같이 아끼지 않으리. 내 몸 위해 그대에게 거짓말 할진데, 내 몸을 위해 가지고는, 내 몸을 위해서 그대에게 거짓말 한다 말은 뭐냐면, 내가 몸도 던지지 않고 몸도 죽이지 않으면서 달라 하겠냐 이 말, 니한테. 무슨 말이지요? 내가 너한테 몸을 주지도 않으면서 원숭이 새겨달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몸 그대에게 거짓말 할진데 무엇을 약속대로 행한다 하리. 이 말은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몸도 안 버리면서 니 보고 새겨달라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 하고는 마친 사자가 적시에 높은 곳에 올라갔어 이 말입니다. 올라갔어. 글자가 오타가 많아요. 여기에 가서 몸을 던져 죽으려 하는데 독수리가 계속으로 말했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다 정말로 그 의리가 있잖아요. 예? 원숭이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버리려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왕으로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면 위없는 즐거움을 받게 되나니 그대에게 돌려주는 원숭이 새끼를 그대 스스로가 해치지 말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내가 니한테 주거든. 네가 잡아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 위에, 이때도 다른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죠.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문명이 매끄럽습니다. 다른 일 위에 목숨 버린다면 위없는 즐거움 받게 되나니 그대에게 돌려주는 원숭이 새끼를 그대 스스로 해치지 말게나.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아주 이 우화 같은 얘기지만은 참 듣기 좋잖아요. 그쵸? 서로가 굉장히 이 동물들이지만은 뭐합니까? 굉장하게 서로의 이런 그게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선남자야, 이때의 사자는 내 몸이며, 이때 내 몸이란 말은 이때 석가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내 몸이, 석가, 그 사자 몸이 또 이거 바로 내 몸이다 말은 내가 석가다, 이제. 내가 석가 세존이고, 그 수컷 호랑이 한 말 할 말은 가사파샤, 가섭존자, 가섭존자고, 또 암컷 원숭이는 비군이니라. 그리고 새끼 원숭이 2마리가 재밌어요. 한 마리가 안 한다고. 한 마리는 라훌라였으며, 독수리는 바로 사리붓다다. 사리붓다니까 참 멋있죠. 사리붓다가 딱 붙여면 저자다. 사리붓다 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왕이 내가 한때 생각했죠. 사자왕이 내가 이 동물을 다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잠깐 조는 사이에 독수리가 지금 이제 원숭이 새끼를 갖다 봐달라, 원숭이 애미들이 먹이를 구하러 가면서 새끼를 봐달라 그랬는데, 새끼를 조금 조른 사이에 독수리가 그놈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지금의 사리붓다라고 했잖아요. 사리붓다는 아주 그래도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세존이
그 독수리 좀 잡아먹지, 새끼 잡아먹지 말고 좀 돌려달라. 왜냐면 나는 내가 이 원숭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못하면 나는 배신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 독수리 왕이 뭐래, 독수리가 뭐라 그래요. 나도 배고프고 내가 활동해가지고 내가 잡아왔는데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냥 네가 그 사자 새끼 달라면 네 몸이라도 달라 그랬단 말이야. 한번 떠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자 왕이 그래 내 몸 줄게 그 새끼를 타고 이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자기 몸을 바치서 가면서 의리를 지킨다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독수리가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를 돌릴 테니 너나 잡아먹지 말라. 재밌지요.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최근에 보면 집에 자녀들이 집에서 그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방에 있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예요. 그 집안마다 어느 집안마다 요즘 보통 보면 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위에 한 명 정도 뭐 그냥 어떤 사람 다 있어요. 집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10년, 20년, 뭐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뭐 아예 방구석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집안의 공통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보살님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평생을 바느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옛날에는 의상실을 했는데, 이제 의상실이 요즘 보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옷수리를 해요, 옷수리. 옷수리 하면서, 막 그냥, 좀, 푼돈 좀 이렇게 생활비 좀 써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늘 지금 70올에 몇인데도 지금도 막 막 바늘 끼고 이래가지고 재봉틀 놓고 이래가면서 70이 넘은 분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50이 넘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계속 방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최근에 한 10년 됐다는 사람. 그 애가 꼭 들어간 지가 지금 20살 때 들어갔는데 군대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려 있었는가. 군대도 안 가고 10년 동안 몸이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방에서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어떤 그 원인으로 그렇게 되느냐 말이야. 대개 이제 보면은 또 최근에는 어떤 이 조선족이죠. 우리 만주에 있는 그 동포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식구들이 여러 명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엄청 일하고 있는데 딱 막내 남동생 한 사람이 지금 일 안 하고 방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가 벌써 한 5, 6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원리로 봤을 때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방콕을 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첫째 원인은 그 사람이 자기가 방콕 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많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한테 맞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일.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 구조는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면 쉽게 좀 하고 일을 하고 돈도 좀 많이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난 놀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얘기도 하고 요새 세상에 젊은이들이 그 생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하고,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뭘 했습니까? 실험을.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 엄청난 오랫동안 프로젝트 시험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서,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대학교에 있는, 그 교직원 자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직원 자녀를 다 오라 해가지고, 이제, 한 방 안에, 실험은 간단한 실험이에요. 방 안에다가 아주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1시간 동안 딱 2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2개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네가 1시간 동안 여기 놀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 근데 저 책상 위에 있는 저 과자가 있는데, 저 과자가 먹어도 좋아. 저 과자를 먹어도 좋은데, 만약에 너가 1시간 동안 만약에 안 먹으면은, 저 과자를 1개 더 줄게. 저렇게 맛있는 과자예요. 1개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놀다가 그 맛있는 과자를 먹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자기의 마음이,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욕망을 참지를 못하고, 그걸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10명 중에 막 9명 그걸 먹어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1명 정도는 안 먹어. 안 먹고 꼭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2개를 그와 동시에 상으로 1개를 더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뭘 해요? 자기의 욕망을 좀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릴 때 뭐 참는 애가 있고, 아니면 자기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다 먹는 애가 2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5년 후에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쭉 한 20몇 년간 관찰했는데, 마지막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걸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그대로 먹은 애들, 그런 애들을 하고, 그냥 상을 받은 애들하고, 두 부류를 했는데 상을 받은 애들이 훨씬 더 좋은 학교도 가고 마지막에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결론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 욕망대로 하면서 살아간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실패하고, 그 욕망을 이기고 욕망을 누르고 자기 할 일을 갖다 계속해서 한 사람은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두고 좀 전에 이제 그 사례에 나온 걸 비교해 보면은, 그 애들한테, 그 아이들은 보통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놔주기 때문에 이제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보살이. 50이 넘은 아들한테 이제 하지 말라면 아마 그 생각이 굳어가지고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10년만 돼도 이제 굉장히 바꾸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그런 길을 들이면 안 됩니다. 아예 만약에 일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그런 걸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식한테 뭘 물려주고, 뭐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뭘 해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뭐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억제하고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먼저 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어머니들이 어진 어머니들일수록 마음이 너무 어진 어머니일수록 애들이 그렇게 돼요. 저 어머니가 좀 훈육을 따끔하게 뭐라 하고 막 이런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뭐 계속해서 막 나무라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애들이 이건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애들 좋다고 막 그냥 특히 외아들 두고 막 그냥 애들 하는 대로 그냥 다 놔줘 버리면, 나중에 애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말이에요.
나중에는 50 먹은 그 아들은 엄마가 조금만 뭐 이래 하면 엄마를 막 때리려고 한다. 그만큼 이상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거의 누구 잘못이요? 그 부모 잘못이고는 원래 그 아이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그 책임이 있지만 본래 책임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훈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이를 낳았던 거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지금 그러면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요. 하나는 뭔가 하면 어차피 그래 된 거 아들을 뭐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부처님 공양 올려지 그냥 공양 올려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뭐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집착 버리지 말고 집착을 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공양하듯이 이렇게 올리고 막 그냥 그 현상 유지대로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 계속 그 애가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맨날 그냥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럼 그거는 고치기 어려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물어봤지. 밥을 누가 해주면 자기가 밥을 해준대. 그 노모가. 자기가 밥을 해주고 밥을 반찬까지 다 해놓고 일하러 나간대. 그러고 나면 설거지도 한 개도 안 해놨대. 그럼 자기가 설거지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늘 뭐냐면 마음속으로 항상 보면은 도대체 저놈 아들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딱 부딪히면 아들이 막 하는 게 막 그냥 애처로워 보여요. 혼자 장가도 안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입니다. 장가도 안 가는 걸 보고 애처로워하면서 장가 보낼 생각을 또 안 해. 예. 자기도 외로우니까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냥 뭐 하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든지. 그러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엄마 돌아가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밥을 해요. 어쨌든 안 죽으려면 자기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엄마가 밥을 계속 해준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이 스스로가 하고 싶거든. 편안하고 싶거든. 마음 편하고 싶으면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그래서 그때 스님이 그랬거든요. 보살님 그러지 말고 그냥 아이를 독립시켜 버렸어요. 집을 하나 저거 밖에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보살님 한 날이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늘 내고 살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바로 그 어리석은 어찌 보면 그 집착이지요. 어리석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마디 그런 실행을 못 옮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해줘도. 그러고 난 다음에 보살님은 그냥 이사를 가버리세요. 그냥 혼자 살기는. 아이고 그럼 어떻게 저 나중에 그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식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로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죠. 집착을 원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걸 기도한다 해서 아가 바꿔지겠어요. 여기에 기도를 한다 해서. 물론 기도를 하면 조금은 뭐 자기 마음은 보살님 마음은 좀 편해지겠지. 그렇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밥은 절대 나이가 그렇게 넘은 나이가 된 사람 갖다가 30살 먹은 사람 보고 스스로 밥을 해먹어야지 밥을 안 해먹게 해서 안 됩니다. 스스로 밥을 해먹고 나중에는 네가 버려서 네가 해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회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엄마 죽으면 뭐 물론 하겠지만 그때 되면 되게 늦잖아요. 그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잠깐 엄마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그것도 엄마가 자기가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좀 참고 해야 할 일, 애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보살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감정을 누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식을 딱 싹둑 탁 잘라가지고 일단 독립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애의 집착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은 뭐에서 온다고? 집착과 가래에서 온단 말이야. 집착과 가래. 고통, 우리는 집착 가래,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뭐 그냥 지혜롭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애 50명 애를 밥을 엄마가 할머니가 70명 사람이 계속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근데도 어머니는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래 살든지. 근데도 이제 그게 한번 가다가 허리 아프고 막 그냥 아프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리 하는 거예요. 그 늦었잖아요, 그죠? 그 늦은 사람,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그 보살님이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자, 뒤에 나중에 봤더니 내나게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요새 아들 어떻게 지내요? 뭐 그냥 있지요. 이제 아들 60도 다 돼가 이제 지금. 그래서 계속 밥 안 해주고 엄마 보고 밥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85 가도 90 가도 계속해서 아들은 엄마 밥 얻어먹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살면서 아들하고 사는 게 좋으면 살 못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 어쩐지는 여러분 싹 판단해 보세요. 자, 오늘 그런 얘기 좀 많이 했네요. 자, 그리고 201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래서 선남자야, 보살이 자기에게 의지하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갖가지 만행을 말대로 실천하여 악법을 깨뜨린다. 요때 이제 만행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행을 말합니다. 만행, 나쁜 만행 말고, 야만인 만행 말고, 요거는 목숨과 몸과 목숨을 아끼자고 갖가지 여러 가지 행, 모든 많은 행을 말대로 실천하여 악법을 깨뜨린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자기 의지하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갖가지 만행을 말대로 실천하여 악법을 깨뜨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남자야 능히 장엄하는 일을 말대로 실천한다 하며 능히 실행하는 일을 말대로 실행한다 하며 또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을철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요즘 보면 참 선선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지요. 이 공부하기 좋은 계절에 부지런히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도 이렇게 추스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행 잘 들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모두들 마하반야 바람이 설명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네, 감사합니다.